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불안한 거지요. 두려운 거지요.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길이 점점 더 어려운 길이 되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등산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명한 등산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몇 번 와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빠른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어림잡아서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은 나오지 않고 자꾸 더 해만 니어 넘어가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때 그래도 이 등산 안내원의 불빛 그것이 보여가지고 겨우겨우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부지런히 가는 거죠. 때로는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억울한 재판을 받는 바울이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27장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 안에 있는데 이 배가 큰 풍랑, 광풍을 만나서 난파될 지경인 거죠. 좌초될 지경에 놓여 있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시고 끝까지 인도한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은지, 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지, 길이 왜 도대체 보이지 않는지 힘들 때가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이 이미 있으시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오늘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붙드심이로다. 그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의 노하우로 내가 살아온 인생에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 길이 맞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음,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이어보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변호사는요,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해요. 그러나 바울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벨리스 총독은요,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거죠.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이 물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요, 요셉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 당신들이 누굴까요? 형들 얘기지 않습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결국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 넘겨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서의 종 노릇하는 그런 삶, 감옥에 들어가는 삶, 참 만만치 않은 삶이었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당장 눈앞의 현실은 구덩이 속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스로 살아나왔는데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요셉인 겁니다. 그의 인생 참 비참하지요. 어떤 한 가정에 집사로 들어간 거죠.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도맡아는. 근데 또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힘든지, 억울해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억울한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구는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아니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설교자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정식으로 신학을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자의 설교자인 그가, 믿음은 우리가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참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처지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참 어려운 처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이다. 마틴 로이 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고생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이제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인생이 잘 풀릴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연한, 어떤 노하우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주관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십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이후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똑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 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를 만나겠다라고 상소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려는 이 바울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잠언 3장 5절과 6절에도 한번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울 보세요. 지금 자신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총독이 있건 뭐 왕이 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이나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나 지금 다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총독은요 로마 사람이지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그런데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는 믿음인 거죠.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해요. 왜냐하면 시민권자인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야 돼요. 보낼 때 서류 한 장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 사람인 이 헤롯 가문의 후손인 아그리빠를 불러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요. 노란 부분만 볼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지금 바울은요. 총독도 있고 아그리빠 왕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물론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지만 이 유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말 한마디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지요. 회심이 무엇인지 사명을 간증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잘 아시죠?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뉘우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인생을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신 분들이 있지요. 1대, 2대, 3대, 4대.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 해왔어요. 성경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예배란 예배, 안 드린 예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럼 뭐 합니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도 성경을 읽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인 거죠. 내가 오랜 세월 신앙으로 살아왔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냐고요. 지금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지금 처지가 꼴불견이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올랐는데 그 배 안에 300여 명과 함께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광풍을 만났어요. 배는 산산조각이 나서 좌초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난파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꼼짝없이 우린 죽었구나. 근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들리든지 말든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하게 그 배 중앙에 딱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선언인 거죠. 여러분 지금 배 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300여 명 가까운 276명쯤 됩니다. 아무튼 이 300여 명 가까운 이 사람들 바울 빼놓고는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뭐 선장이고 선주고 선원이고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광풍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딱한 사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선포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당장 눈앞에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바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바울처럼 심한 폭풍을 만난 거죠.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아, 이제 배가 난파되겠구나, 좌초되겠구나.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고 계신데 지금 이 바다 위에서 죽게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광풍이 불어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난 것 같아.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럴 때가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위기고 누구나 다 절망할 수 있는 그때인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까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의 말씀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저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보세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원받느니라. 할렐루야. 다 살았대요, 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대요.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박해를 받았대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대요. 여러분, 이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장사꾼에게 팔려가요. 또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에도 누구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길 맞는데? 이 길 맞다고 배웠는데? 몇 번 왔었는데 이 길 맞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공강지강 능력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그 길 만날 것 같은, 조금 빠른 길, 조금 이렇게 새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길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 쉽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될 것 같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그 한번 유혹에 빠지면 다 넘어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얼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세월이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었지요. 재판정에 있었어요. 광풍 속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감옥 안 들어갈까요? 감옥이라 그래서 어디 이렇게 교도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 재판정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꼼짝없이 광풍 가운데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이 이건 죽었다, 절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바울처럼 왜 없겠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만 읽어도 막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을 부흥회 좀 모셨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시작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라도를 아십니까? 지라도가 뭔가? 이 말씀이 이 말씀. 없을지라도. 네. 그 지라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더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맙시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맨 끝에 그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말고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봐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은혜로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